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삶을 리셋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올라오도록 조작을 하니까 느릿하게 올라와서 설교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들하고 아이패드를 잘 아는 최종에게 물어봤죠. 뭐가 문제냐? 첫째는 인터넷이 느려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부팅, 리셋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을 다시 하고 초기화를 시키니까 이 아이패드가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아이패드가 정말 작동이 되지 않으면 리셋, 즉 다시 말해서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때로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영적으로 피곤하고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믿음의 삼겸도 희미해질 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위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질병에 치유되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삶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감사로 삶을 리셋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알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일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영적 자유죠. 또 애굽으로부터 자유죠.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으니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항상 환경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나 소금이 우리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불평,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려 영적으로 리셋하게 되면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또 환경에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에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로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감사해야 될 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영역 속에 옮겨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 또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끄는 것 감사하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 은혜를 늘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감사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항상 현실 앞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내게 모든 물질의 가치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도 우리가 가사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함께 합독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로 모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구원하신 것 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앞으로 잘돼 있게 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절대 감정이나 또 어떤 느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해.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하고, 고난 있을 때나 힘들 때도 감사하고, 항상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물질에 집착하고죠,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은요, 만모니즘 이 우상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거기에서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어가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두 번째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네가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아마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바로 너의 미래다, 희망이다, 내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나를 위로하신 것 보니까, 힘내라고 한 것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침체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서 정말 무너진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올바로 영적인 삶이 작동되도록 자, 리셋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이요, 또 컴퓨터가, 아이패드가 고장나면 리셋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리셋하는 동안에 모든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하죠.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속에서 원망했던 것, 또 인간들과의 관계가 어긋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재부팅, 초기화, 또 이 리셋을 하게 되면은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헬런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거나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녀가 이 삼중고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과 영혼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깊은 말씀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요. 여러분, 평강이 어떤 때에 말까요? 내 속에 죄의식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자,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잖아요. 근데 평강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명령력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통제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에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께 평강에 사라진 것을 용납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은혜를 이루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으셔서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을 이루고 영적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편 50편 23절이죠. 우리가 잘 알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둘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삶을 리셋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오는 데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감사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요 축복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해술에 취약했던 1620년 12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낯설고 물설은 신대륙의 개척지인 미국에 도착해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그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항해는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영국을 출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또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했으니 고난도 감사하다 하고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흰대륙 미국에 잘 정착하여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 늘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감사를 선택했다면 어떤 환경에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셉의 생애를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이 정말 환경적으로 형통했나요? 형들에게 미움 사서 팔려가게 되었죠. 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꾼으로 하다가 인정받아가지고 총무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순하게 은혜를 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끝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그 결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을 통치하고 7년의 흉년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사 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것 때문에 또 종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또 형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집주인을 원망하거나 또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환경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냥 주셨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시험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드렸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이 요셉도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을 팔았으므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이런 이 간곡한 말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셔서 거기에 들어 사용할 줄을 믿고 우리 역시 요셉처럼 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항상 칭찬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 거예요.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내게 돌아오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면 투자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신다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칭찬과 감사는 그 사람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내 마음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 넘치는 생기 넘치는 삶으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영적 건강과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 헌신도 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구나라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건강한 반응이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불평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츠라는 사람은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 천국 언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마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로 인해서 완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넘쳐나면 구원에 인해 감사하고 또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또 안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감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열매를 많이 맺어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